2025년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보이는 라디오 블레싱 재팬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들 블레싱 재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싱 재팬의 김은진 간사입니다. 윤성의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결식 아동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요. 네. 일본에도 결식 아동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 뭐 선진국이라고 사실은 뭐 이렇게 노숙자나 이런 결식 아동이 없지는 않지만 생각보다도 일본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많아서 그냥 늘 결식 아동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런 생각들도 있고 아직 광고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모금도 많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식 아동들 또 특별히 이제 고도모 쇼코도라 그래서 어린이 식당을 통해서 고도모 쇼코도라고 해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에 네.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네. 저희 블레싱 재팬에도 또 선교사님 계신데 이따가 우리가 이제 이 특별히 이 가을 겨울쯤 되면 이제 점점 추워지고 또 방학이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 참 인간의 삶에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더더욱이나 한참 커야 되는 성장기 어린이들이 한 끼도 식사 제대로 못한다니까 참 난감하기 짝이 없고 참 마음이 아픈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일들을 또 진행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총무님 계시니까 이따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또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들, 또 뭐 교육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전체 주제가 되겠네요. 네네. 네. 그렇네요. 네. 네. 이따가 기기타의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오늘도 저희는 사랑으로 있다.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일본인 10인 인물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네. 오늘은요. 와, 7번째입니다. 벌써 7번째군요. 네. 7번째 인물인 오다 나라지의 인물 소개 시간인데요. 네. 오다 나라지는 한국인 전도에 일생을 바친 선교사로 네. 함경도에서 조선인을 전도하며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또 일본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제일 한국인 교회를 섬겼던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이 오다나라지 이분은 한국 이름까지 있네요. 그러니까요. 독특하죠. 네. 네, 한국 이름. 전영복. 네, 전영복. 야. 정말 한국스러운 이름으로 또 잘 지으셨는데 진짜. 네. 어쩌다가 이분은 한국 이름까지 이렇게 갖게 될 정도였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그쵸. 네네. 네. 그래서 오다나라지의 이제 사역편은 다음 편에서 좀 더 다룰 예정이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오다나라지의 출생과 또 이제 신앙 배경 그리고 어떻게 정말 조선의 목회자로 준비되었는지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랑으로 있다에서는요. 네. 오다나라지의 출생 배경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던 시절 많은 복음 전도사들이 조선 땅의 현실을 직면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자세를 견지하며 지배자의 지위에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오다나라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연약한 조선인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 살았던 참된 신앙인이며 목회자이고 선교사였다. 같은 일본인이지만 같은 복음 전도자지만 오다나라지는 어떻게 달랐는지 오다나라지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오다나라지는 1908년 오사카의 한 유복한 가정에서 9남 1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효고현 아시아시에서 자랐습니다. 이미 8명의 형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52세의 나이에 딸을 그토록 기다렸는데 또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많이 상심을 하셨나 봐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였고요.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무슨 짓입니까? 그러게요. 네, 그런 와중에 또 어머님께서는 오다나라지 겨우 10개월일 때 돌아가셔서
오다나라지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음.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다나라지의 부친은 열렬한 불교 신자이자 천황 숭배자였는데 네. 자비를 들여서 절 한 채를 세우고 자기 아들을 그곳에 주지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오다나라지는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유언에 따라 그 절에 맡겨져서 절에서 주로 학교에 다니며 생활을 했고요. 이때부터 오다나라지의 인생은 절의 주지가 되는 길로 정해졌습니다. 아이고. 와, 근데 이런 오다나라지가 어떻게 음.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그러게. 됐을지 네.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언젠가 오다나라지 스스로도 주지가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런 불교 고행과 수행에 힘을 썼으나 불교 신앙을 알아갈수록 의문을 넘어서 불신을 품게 되어 끝내 절에서 뛰쳐나왔고 고베의 신카이치 지역을 배회했습니다. 오다나라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네. 종교란 실존자를 믿음으로써 종교의 신앙이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교의 믿음이 개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은 좀 객관적이자 현실적인 신앙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 고베의 신카이치 지역을 배회하다가 네. 노방전도를 하고 있던 일본 전도대라는 기독교 전도단체의 청년들에게 네. 인도를 받고 미나토가와 전도관으로 가서 새롭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주지가 되려고 했던 그 생활에서 절에서 뛰쳐나와서 교회로 인도가 된 것이죠. 네. 오다나라지는 이 전도관을 이끌고 있던 호리우치 붕이치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때 기독교와의 만남을 오다나라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종교를 초월한 인격과 삶을 향한 의미로 마음속 보배로운 판에 새겨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결단으로 다가왔다. 네. 정말 지게꾼이라고 깊이 다가왔다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이군요. 네, 맞아요. 지게꾼이라는 책은 이제 오다나라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한국으로 나온 책이네요. 네. 일본에서 먼저 쓰이고 네, 네, 이제 한국에서도 다룬 내용인데요. 네. 네. 그리고 이 붕이치 목사를 비롯한 전도관 사람들은 오다나라지가 절에서 나왔다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은 너의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여서 그에게 신학교에 진학해 목사가 될 것을 권유했습니다. 오다나라지는 1926년 당시 고베에 있던 고베 성서 학사에 입학해서 2년 동안 공부했는데요. 그가 신학교에서 얻은 것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깊고 풍성한 신앙과 기도의 훈련, 그리고 전도의 정신과 방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좀 정말 이렇게 보면 가슴 뜨거운 형이네요. 머리가 뜨겁다기보다 가슴 뜨거운 타입의. 그러네요. 네, 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사실은 머리도 뜨겁고 냉철하고 지적인 부분이 많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가슴 뜨거운 우리가 가슴형 사람들이 되게 많죠. 감성적이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뜨거움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할 수 없죠. 맞아요. 성령님이 터치하시기에 좋은. 오다나라지의 뜨거움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네. 오다나라지는 1928년에 고베 성서 학사를 졸업하고 자신의 진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네. 그때 오다나라지와 함께 공부하고 있던 조선인 유학생에게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심각한 침략 행위와 죄상 및 식민지 지배의 실태를 듣게 되어서 커다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오다나라지가 한 생각은요. 네.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조선인 문제다. 조선인들이 시급하다. 그래서 오다나라지는 일본인 전도자로서 조선 땅에 건너가 조선인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당시 고베 성서 학사의 교장 사와무라 고로 목사는 조선인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편집 발행하고 있던 복음신문에 조선인 전도에 관한 글을 자주 싣고 있었는데요. 오다나라지가 바로 이 고로 목사의 글을 자주 읽었고 또 글을 통해서 조선과 조선인의 상황 그리고 조선의 필요와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는 좀 처음 들어봤는데 좀 교정할 때 잠깐 보고 휙 지나갔는지 새롭게 와닿네요. 네. 저도 네.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는데 네네. 정말 자신의 진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 또 조선인 유학생을 통해서 그 일본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또 저는 교장 선생님하고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준비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오다나라지가 음. 뭐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음. 조선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그 그렇죠. 당시 시선이 향하는 것이 거기였으니까 네. 그렇게 고백했겠죠. 선교적 도전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와, 그래서 갑자기 절에서 나와서 교회를 인도되더니 갑자기 신학교를 갔다가 이젠 조선으로 끝까지 가게 그 여정이 되는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아주 가슴 뜨거운 네. 오다나라지의 네, 여정입니다. 이야기가 네네. 이제 정말 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듣는 그 이야기들이 부분이었군요.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그렇군요. 부분인데요. 네. 1928년 4월 오다나라지는 조선의 목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상황은 그가 이 복음신문 통해서 책이나 글로 많이 접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 알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22살의 젊은 오다나라지는 조선 여기저기에서 일본인에 대한 미움과 가득 차 있는 반일 의식이라는 그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다나라지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일본 기독교회에 다나카 기이치 목사의 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조선에서 조선 사람들이 아닌 일본인에게만 전도하고 있냐? 이 현실에 분개하면서 그 이유를 다나카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다나카 목사가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일본과 조선은 말하자면 정복자와 피지배자라고 하는 긴장 관계에 있다네. 그대가 제 아무리 선의나 성의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그대는 그저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자 대적의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네. 그런 그대가 조선인에게 과연 죄를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조선인은 너희들이야말로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가해자가 뻔뻔스럽게 피해자에게 사랑을 설교할 수 있을까?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성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정복자로서 사람들을 달래며 달콤한 말로 민심을 안정시키고 길들이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네. 오다나라지는 다나카 목사의 날카로운 대답에 충격을 받고 고뇌와 기도 가운데 결국은 보다 낮은 자세로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조선인의 위치에서 아니 그보다 더 조선인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다나라지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받고 마침내 조선인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물편이 끝나고 사역편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너무 아쉬우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던 이제 이 이야기를 네. 마저 좀 들려드리고 네. 인물편을 마치겠습니다. 네. 또 더 아쉬운 분은 사랑으로 있다 책을 꼭 네, 읽어보시기 직접 바랍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네. 오다나라지는 광주, 전라도에 있었잖아요. 광주를 떠나서 20여일을 걸어서 경성에 오는 동안 네. 조선의 산야를 눈과 마음에 익혔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빠짐없이 눈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성에 와서는 경성에 온 이유가 조선인을 섬기려면은 조선어 공부가 일단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인 교회에 머물면서 조선어를 열심히 익히기 시작했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언어가 되니까 경성을 떠나서 함경도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이 제 세상인 양 활개치던 그 경성에서는 아무래도 조선인을 섬기는 그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다나라지는 그 함경도 산간 벽지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과 또 조선어 공부에 집중을 했고요. 네. 드디어 오다나라지가 주변 등지를 돌면서 조선 사람들 앞에서 조선어로 설교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또 그를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오다나라지의 조선을 향한 헌신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총독부 산하 지방 관청들이 그를 수상하게 보기 시작하여서 스파이로 의혹을 받고 전도하던 곳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오다나라지가 하는 수 없이 어느 탄광촌에 들어가서 광부로 일을 했는데 네.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보지 않은 오다나라지에게는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오다나라지가 잊지 않았던 한 가지는 바로 조선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1931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오다나라지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함경도 무산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인 관리로부터 조선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일본인임에도 조선 땅에서 체포되고 신문을 당하고 고문까지 당했다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인데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문, 끔찍한 고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다나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문 받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다. 고문 가운데에 기쁨으로 이 깨달음을 외쳤습니다. 네. 모진 고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다나라지가 이런 말을 외치자 일본 경찰이 이상하게 여겨서 정신병자라 생각해서 풀어주었대요. 아이고 주여. 전 여기서 울다가도 석방된 후에도 오다나라지는 이제 조선 북부 함경도 오지의 그 국경지대를 돌면서 조선인들을 위한 전도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 나갔습니다. 막 이 고문을 당하면서 이렇게 되뇌이지 않았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렇게 고백을 했군요. 진짜. 와, 그리고 저는 사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는 왜 나에게 이런 참 이런 시련이 고통과. 그리고 사실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문 가운데에서 오히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와 그리스도가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를 묵상했다는 게 저는 너무 그냥 충격적이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정말 울면서 이 부분을 읽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오다나라지가 조선인 전도의 벽에 이렇게 부딪혔지만 고문까지 받으면서 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는 이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렇죠. 네. 네. 다음에 그렇죠. 이제 이 넘어가는군요. 고난 가운데에도 네.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기쁨으로 고백한 그가 과연 여기서 멈추리라고는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요. 안 되시죠? 그렇죠. 야, 이 다음에 정말 또 어떻게 뜨겁게 스펙타클한 사역을 그러니까요. 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네. 다음 사역편에서는 오다나라지가 이제는 일본으로 넘어가서 제1한국인 교회에서의 사역 그리고 또 신사참배의 그 한창인 그 배경 가운데 어떻게 싸웠는지 그런 일 등등 이제는 조선이 아닌 일본으로 넘어간 후 조선인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너무 좋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네. 좋았죠. 네. 네, 지금까지 사랑으로 잇다 7번째 인물인 오다나라지의 인물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춤을 추며 걸으리 눈과 눈을 맞추며 믿음을 하나짱과 기키딸, 시리딸. 하나짱은 일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블레싱 재팬의 총무님 장성환 목사님을 모시고 네 일본의 어린이 식당 코도모 쇼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더불어 우리 장총무님 사역도 좀 잘 들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네. 일단 너무 크게 환영합니다, 총무님. 감사합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저희를 보니까 기분이 어떠신지요? 네, 두 미녀가 양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아주 기분이가 좋습니다. 처음으로 네. 예쁘다는 표현 쓰신 것 같은데. 네네네. 뭐, 거짓말이라도 해야죠 방송이니까. 네. 역시 방송 톤은 조금 달라지는군요. 네네. 네, 그러면 저희 또 총무님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셨는데 한번 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2년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파송 선교사로 거주 비거주 선교사로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서대문구에 있는 명지대학교 교회 부목사로
또 사역하고 있고 또 여기 블레싱 재팬에는 대표 총무로 사역하고 있는 장성환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청객 모두도 같이 해봤습니다. 네. 정말 저희 블레싱 재팬에서 가장 큰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또 아유.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가장 큰 건 알겠는데 분위기 메이커인지 모르겠네요. 가장 큰.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왠지 집에 온 것 같아서 마음 편하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팔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편해가지고. 너무 편하셨군요. 네. 긴장하신 게 아니고 너무 편하셨어요. 점심을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많이 왔어요. 네.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네. 앨범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노래도 또 한번 들어보고 했었는데 네. 또 여러 분의 그 뮤지션들도 같이 참가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되게 네, 네. 의미 있는 너무 멋진 앨범이었죠. 네. 맞아요. 2012년도에 이제 일본에 가서 살면서 음. 뭐 진짜 이렇게 편지를 아내랑 이렇게 글씨를 써서 한 600장 정도를 막 이렇게 우편함에도 넣고 찌라시 전도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 이게 참 생각보다 30년 되신 내공이 쌓이신 선교사님들도 일본의 선교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처음 아내랑 저랑 일본 가서 처음 연 찬양 콘서트에 5명이 왔는데 되게 귀한 만남과 어떤 그런 것들이 1년, 2년 동안 계속 되어져 갔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이 일본에게 선교의 도구로 굉장히 좋구나 하면서 이제 맨 처음엔 팀 앨범으로 한 1년 정도를 이제 기존에 있는 곡들을 번역해 가지고 잘 알려져 있는 곡들을 일본에서 이제 발매를 하는 한국과 일본에서 발매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번역곡들은 그 작업들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내 마음 다해 제가 팀 앨범으로 넣은 것도 호주에 있는 힐송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피드백을 끝까지 받아야지만 이제 발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일본은 더군다나 이제 그 일본어로 된 그 신학적인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진리 뭐 약간 이런 단어들도 어렵고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이게 10명 미만에 있는 교회들이 많으니 그분들이 들을 수 있고 또 곡에서 기타 하나 피아노 하나라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곡을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제가 곡을 발매하기 시작해서 지금 로맨 16장 19절 로마서 16장 19절을 제외하고 한 총 9곡을 자작곡 해가지고 만들고 지금까지 이제 꾸준하게 좀 어떻게 은혜 가운데 발매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곡들이 다 고도명 쇼구도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제 말씀드린 처음부터 것처럼 네. 그걸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의 전도를 위해서는 음악이라는 매개체가 되게 필요해서? 중요하고 또 그 지역에서 기존에 있는 곡들보다는 또 내가 일본어로 처음 만들어서 같이 그곳에서 쉬운 단어로 함께 좀 반복하면서 찬송하고 또 좀 깊이 있게 예배로 들어가면 어떨까로 시작을 했다가 또 이제 코로나를 겪고 일본에 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한국에서 한국과 일본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나면서 좀 이제 그 음악적인 방향이 조금 뭐 바뀌기도 해서 좀 네. 택시라는 곡도 나오고 네, 제가 제일 그- 좋아하는 곡. 네네 그런 곡들이 나오면서 또 뮤지션들과도 또 같이 협업하게 되고 네. 그렇게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나오다가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코도모 쇼쿠도 일본의 결시 가동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 사실 되게 생소한 일이잖아요. 네. 여전히 한국에서 일본의 결시 가동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7명 중에 1명이 식사를 제대로 학교 급식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믿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선교하세요, 같이 하시죠라고 하면 사실은 오랫동안 왜 일본 선교를 해요?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우리 한국이냐면 좀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그런데 수 있죠. 그런데 일본에 결시 가동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놀라고 좀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 단순히 국률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배를 굽는 아이들을 우리가 먹이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왜냐면 결국 그 코도모 쇼쿠도는 미혼모 엄마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그런 친구들을 밥을 먹이며 또 밥을 먹이며 영의 양식도 함께 먹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좀 진행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앨범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쉬운 찬양으로 들려지길 바라는 일본에서? 마음이었다가 네네. 일본에서 음. 그러다가는 이제는 프로젝트 앨범까지 오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코도모 쇼쿠도를 하면서 이제 그 시기에 음. 제가 이제 싱글로 한 9곡, 네. 10곡을 발매하면서 좀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편곡해주는 PD님이나 이제 작업해주는 PD님이 이걸 같이 묶어서 리메이크로 정규 앨범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제안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막 뭐 엄청나게 특출난 찬양 가수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선교를 위해서 이 앨범을 만들었던 거지. 근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왜냐면 이제 재정도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정규 앨범을 만들어 보려고 해라고 했더니 아내가 선뜻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당신이 노래만 안 부르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순간 유레카. 그래. 내가 안 불러도 좋겠다. 그게 되게 받아들여졌고, 그런 가운데 많은 고민을 어떻게 하면은 누가 이걸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일본 앨범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12년 12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 선교를 위해서 또 통해서 만난 선교사님들과 찬양 사역자님들이 이 앨범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저희가 알자스쿨 진행하잖아요. 네. 지지난 알자스쿨 때 이제 마하코자메랑 최연수 형제 이제 부부가 있는데, 한일 부부가 있는데 지금 오사카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마하코자메 본가로 갔는데 그 부부가 이런 이제 어린 식당 얘기에 대한 관심을 같이 이제 얘기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좀 이 프로젝트 앨범의 방향을 코도모 쇼쿠도로 가는 게 어떨까? 한국에서 코도모 쇼쿠도라는 자체의 단어들을 사람들이 발매됐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적어도 한 번 정도, 한 명이라도 그걸 클릭해서 코도모 쇼쿠도는 이런 의미예요 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좀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한 9분의 8분의 아티스트들께서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 파트 1, 2, 3로 이제 3곡씩 묶어 가지고 네, 계속 이제 발매를 하고 있고, 지금 파트 3가 이제 곧 마무리 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6곡을 발매했고요. 네. 네네네. 네. 여기 이렇게 아마 앨범이 올라갈 거죠? 영상, 그 사진이. 네, 참고 자료 네네. 지금 아마 나갈 것으로 제 얼굴은 예상이 가려주지 됩니다. 마세요. 네.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짧은 시간이라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집 같아요. 집 같아. 너무 편해서 긴장이 안 되네요. 아이고. 지금 웃느라고 얘기 듣느라고 아주 막 네. 정신없이 그러면은 뭐 본격적으로 지금 네.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은정에서 우리 코도모 쇼코도에 대한 배경을 살짝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에 코도모 쇼코도는 일본에서 이제 그 어떤 선교학자 시노하라 선교사님, 이제 저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신 TCU라고 해서 동경 그리스도 대학, 네. 신학대학에 이제 선교하기, 지금은 학장님이 되셨는데 저희 그 블레싱 재팬 그 설립 예배, 일본 설립 예배 때 오셔서 그 축사도 해주셨던 선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일본 교회에서 이제 되게 부흥하는 교회들 중에 하는 것들 2개가 뭐냐 하면 대안학교 하고 그다음에 코도모 쇼코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게 중요한 사역으로서 일본 교회 되게 중요한 자리매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사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3명인데 네. 홈스쿨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선교지에 가서 네. 이게 선교지의 사역자 자녀들이 또 제2세대들이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어떤 그런 현장의 그런 안타까움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정서가 될 때까지는 좀 우리가 케어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일본에 갔고 거기서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홈스쿨로 가고 그 홈스쿨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제 마음들이 더 이제 커지면서 어린 식당에 대한 얘기들을 선교사님들한테 계속해서 그간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또 계속 그 자라나는 과정들을 보면서 같이 이제 마음이
아팠고 공감이 됐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의 선교의 영역이 있는데 코도모 쇼쿠도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보면 어떨까가 이제 지금 저희 사역의 방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아내의 방향이 되기도 했고 또 저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있고요.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아 원래도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이 교육 쪽에도 관심도 많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네네네. 네. 그냥 저는 항상 일본 교회 같이 작은 단위의 교회에서 상가 교회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 저도 뭐 가정의 아픔과 재혼의 어떤 가정 속에서 이게 아이들을 케어 중고등학교 애들 만나고 초등학교 애들 만나면 희한하게 저희 반 애들은 다 미혼모 아이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가정의 아픔들을 겪은 친구들은 느끼는 건데 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친구의 뭔가 아픔이 느껴지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점점 이제 애들은 주변에 많아지는데 걔네들이 다 대부분 가정에 아픔이 있거나 좀 어려움이 있는 애들. 근데 그렇게 계속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를 만나면서 좀 그런 교육에 대한 마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파트 전사로 있을 때도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매일 교회에 있으면서 아이들 교회에 데리고 와서 밥 해주고 같이 제가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니까 같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매일매일 하고 근데 그러면서 알파벳 A, B, C도 모르던 고등학생이 1년 뒤에 반에서 1, 2등으로 그러니까 걔는 머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줌으로써 그 아이가 크는 거를 아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있더라도 바빠서 아예 그냥 이렇게 방치된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먼저 아 이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특히 이지메 현상은 일본에 가장 먼저 생겼고 그리고 이제 주말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안 다니면서 클럽 활동들은 왕성하게 되지만 거기에 더 도태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만큼 학교에 하루 더 못 가니까 급식도 못 하는 거고 배움의 기회도 또 가정에서의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사실 상대적으로 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의 지금 이 어린이 식당 자체도 14.7% 그러니까 숫자로 137만이라는 숫자가 일본의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하고 돌아오면은 먹을 곳이 없고 케어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실정이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나라도 참 너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럼요. 일본이란 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말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물론 미국도 빈곤층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또 사랑하는 일본의 영혼들 특별히 아이들한테 이렇게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또 비거주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고도모 쇼쿠도의 이 사역을 하신다는 건 참 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표님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도 있지만 이게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우리나라부터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좀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한 4년 동안 저희 아내랑 저랑 저희 아이들이랑 여기 어느 지역에 한 지역을 정해서 한 4년 동안 한국의 미혼모 시설에는 이제 좀 상의를 해서 저희가 돈을 들이기에 너무 작고 무엇이 좋을까 해서 물티슈를 좀 좋은 재질의 물티슈를 매달 이제 한 박스씩 이제 배달하고요. 네. 또 그 고아원 중에 서울 인근의 고아원을 알아보니까 그 부모는 있는데 부모가 고아원에 맡긴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고아원이나 정부의 그것 때문에 법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자기 부모를 만나러 가야 돼요. 원장님께 들었더니 그 친구들은 집에 가는 게 그만큼 너무 슬픈 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연휴 때나 이럴 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빵도 제 동생이 이제 파티셔가지고 빵도 좀 이제 모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크리스피 도너츠 같은 걸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것도 사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한창 포켓몬빵 이런 거 이제 할 때 인터넷 사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그 고아원까지 가고 너희들은 혹시 아이들이 봤을 때 한 가족이 도와주는 거는 또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너희들은 차에서 기다리고 거기 이제 고아원에다 물건을 주고 오고 하다가 지금은 좀 거리가 좀 멀어져서 매달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쪽으로 같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균형 있게 선교하자. 너무 귀하시다. 10,000원이면 3,000원, 3,000원, 3,000원 하면 되고 10만 원이면 3만 원, 3만 원, 3만 원 하면 되고 이렇게 한번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를 다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균형 있게 하고 한국에 있는 이들이 어린이 식당이라는 것들을 알게 될까?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길어졌죠, 여러분? 아니야.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이제 좋았습니다. 하시고 계신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밸런스 있게 같이 하시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 몸도 좀 밸런스가 맺혀져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무 또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요, 다음 주에 안 할 거예요. 제 몸에 대한 밸런스는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되게 예민해가지고요. 네. 네. 정말 어린이들을 향해서 품은 마음, 또 그 마음이 그 장총무님만 품으신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품으면서, 근데 또한 일본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린이들까지 어떻게 정말 균형 있게 선교할 것인가, 그 고민들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까지 얘기를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 고도모 쇼쿠도를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사역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들을 거지만 오늘은 잠깐 그래도 고도모 쇼쿠도가 어떤 식으로 일본에 잠깐 돌아가고 있는지는 약간의 정보를 알까 해서 잠깐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일본에는 네. 제가 본 바로는 한 네. 6,000개 정도. 네네. 이제 한창 코로나 이후에 붐이 일어서 음. 실제적으로는 제가 몇 가지 기사를 봤는데 네. 5,800여 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국 단위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이제 NGO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본은 NPO. NPO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활동가들이 하는 거라면 일본은 이제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노후 이제 정년이 빠르시지만 건강도 재력도 있으신 또 건강한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동호회처럼 이런 모임들 NGO, NPO들을 많이 비영리 단체들을 작업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지금 현재 6천여 개까지 지금 와 있고 그것이 단순히 미혼모 이제 어린이 결식아동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해외 이따가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해외 거주자들이 이제 한 끼를 또 가족 단위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는 좀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좀 저도 네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빈곤, 가정 불화 방치된 아이들 한 끼 식사를 네네네네. 돕는데 사실은 단순히 뭐 먹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죠. 영적인 것까지도 케어가 되는 것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이 되기까지 이제 가 보는 거죠. 네네. 그런 단순히 NGO의 형태로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먹이는 데까지 가려면은 이제 롱텀 좀 긴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하는 게 일본 선교에 되게 중요하다고 늘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두고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 교회 어떤 단체들이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이 코도모 쇼쿠도 같은 거는? 제가 뭐 그 코도모 쇼쿠도를 어디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까지 사실은 저도 이제 현재 비거주 선교사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름아름하게는 교회에서 지금 많이 현재 많이 이제 활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교회의 한 행사로서 코도모 쇼쿠도 뭐 데이 뭐 이런 것처럼 아이들 결식 아동들을 초대해서 또 노숙인 분들도 식사를 대접하고 또 이제 어느 선교사님들께서는 또 실제적으로 이제는 기도하면서 코도모 쇼쿠도에 또 전문적으로 좀 이제 집중해서 공간과 장소를 빌려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제 한 달에 두 번 이런 식으로 좀 계속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정도는 들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얘기는 다음 얘기는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제가 더 네. 여쭤보고 싶고요. 네네네. 더 시간 구체적으로 이제 관계상. 쑥 들어가서 좀 네네, 오늘 여쭤봐야겠네요. 1부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리면은 또 2부가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2부에서 더 풍성한 얘기를 나눠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들고 있는데 네.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2부로 넘어가서는 음. 이제 코도모 쇼쿠도가 현재 이제 진행이 또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그리시는 일본 선교의 방향이나 그런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하나짱가 기키타이 시리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짱가 와카리마시타. 네. 나타네 뭐 이런 거 한다고요? 아직 맞다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안 맞다네. 네. 아직 안 맞다네고요. 네, 네. 다음 2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 대표님은 빠이빠이 안 하세요? 춤을 추며 걸으리 눈과 눈을 맞추며 오늘도 함께 세계를 품는 기도학주의 시간으로 나아가 보자 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권여서 선교사님이 쓰신 미우라 아야코의 길을 따라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북토크 콘서트가 정말 잘 진행되었는데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거기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이 미우라 아야코의 책이 선교 문학이고 또 양육 문학이고 그 다음에 또 화해 평화의 문학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미우라이가 독서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인간의 제대로 된 죄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유일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유일한 탈출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카 독서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한일 간에 지금 뭐 전쟁의 소리가 계속 끊임이 없는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이 책들을 통해서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것들을 잘 깨달으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있는 걸음에 그 연결되어지는 다리가 되어야 되는 네.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나눠주셨던 여러 사랑으로 있다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미우라 아야코의 독서회를 통해서 많은 넌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선교 문학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도 좋은 전도의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여전히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또 감사하게 오늘도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잘 녹음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일 간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일본을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일본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선교적 마인드 또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잘 읽어내서 함께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우라 아야코의 여정을 통하여서 또 독서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인간이 얼마나 죄 덩어리인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평화의 또 문학, 또 화해의 문학 이 책을 통해서 한일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계 곳에 여전히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정말로 무기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제발 이 전쟁이 멈춰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북한과 한국이 제발 종전이 되어서 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이제 짧은 광고로 이제 인사드릴 건데요. 저희 이제 11월에도 28일 목요일에 블레싱 재팬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7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이 되어 11월 다음에는 12월이잖아요. 한 해 끝을 바라보고 있는데 진짜 이제 24년이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야 벌써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2월에는 제가 작년에 처음 겪었던 블레싱 재팬의 아리가또 파티. 네, 우리 1년의 감사를 기쁨으로 고백하는 아리가또 파티가 24년 12월 26일에 네, 또 똑같은 장소 저녁 7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정말 즐겁고 특별한 시간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블레싱 재팬. 맞다네. 맞다네.